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종료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에게 해줄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미워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다 감내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같이 세상의 어떠한 말, 세상의 어떠한 우리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나갈 것, 또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멀리까지 나가서 시중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자의 신분이 돼서 성 밖으로 나가서 피해 있다가 이제 다시 마음에 원한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자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윗 왕이 다시 성으로 들어와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급히라고 표현될 정도로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그렇게 이 도망자로 급하게 이 왕궁을 빠져나가야 됐을 때에 그때 그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며 그를 비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돌을 맞기에 마땅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시므이는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권을 가지게 된 것은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파에서 이 왕의 권한이 유다 지파로 옮겨갔다라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미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그 권위에 눌려서 하지 못하던 말을 다윗이 도망갈 때에 속에 있던 말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게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넌 도망가라. 별거 아니다. 너 돌 맞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막 저주도 하고 낮추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난했던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이 간담이 서늘한 두려움이 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앞에 다윗이 와서 자기를 공격하기 전에, 자신을 죽이기 전에 먼저 가서 이제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의 행한 일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있으나 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유다 사람들에 섞여서 이 다윗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누가 제일 좋아했겠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의 이 돌아옴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유다 지파에 섞여서 마치 유다 지파와 친한 것처럼,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처럼 가서 이야기하겠다 하고서는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만 섞인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1000명과 함께 유다 지파에 섞여서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는 그런 비굴한 모습도 있고, 또 유다 지파에 섞여서 다윗의 마음이 좋을 때 스며들어가고 싶은 전략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1000명의 자신의 그 지파 사람들을 동원함으로써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무언의 압박의 의미를 가지고서는 그 1000명을 혼자 가도 되는데 1000명을 동원해서 실력을 과시하며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만 걸려라 라는 겁니다. 그 셋 이유 중에 셋 다 작동이 된다면 제일 좋고, 그 중에 하나라도 명분이 돼서 자기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목숨을 이제 유지하기를 원한다, 구걸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다윗 앞에 나아가는 시므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시므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다윗을 미워했고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를 비난했고 그를 공격했고 그를 조롱하는 마음을, 저주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당시에 사람이 강한 편에 서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므이는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버림을 받아서 아들에게도 배반을 당했구나, 이렇게 묵묵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했다라면, 그랬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 시므이는 기회를 쫓아 다윗이 강할 때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약해지니까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하다가 다시 다윗이 강해지니까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기회주의자의 야비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시므이와 더불어 짝꿍처럼 진짜 끼리끼리 모이는 것처럼 오늘 시바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름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시바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바는 누구냐면 다윗이 나아갈 때에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이 사울 왕의 이 가문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자면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함으로써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의 권한을 이제 이간질로 약탈하였던,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시므이만큼 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실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 다 들통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다윗이 알기 전에 자기가 다윗 앞에 가서 말하자면 그 마음을 사고 그것을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다윗 앞에 시므이처럼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은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가?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거짓을 서슴지 않고 또한 연약한 이를 잔인하게 공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에 진실이 있는 자,
그 마음에 분명한 선명한 정직함 기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강자든 약자든 그것이 내가 어떻게 대할까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한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회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때와 시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는 마음의 신실함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두려워하여서 숨거나 아니면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므이와 시바가 다윗 앞에 급한 마음이 생겼고 그에게 가서 아주 이 난리가 났습니다. 살아나려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요단을 건너려면 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품을 건너기 위한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서는 다윗 왕을 도우면서 다윗 앞에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패역함을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 죄를 뉘우치면서 다윗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여 지금 이렇게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록 비굴한 강구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때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시므이가 뭐라 그러냐면 요셉의 족속을 대표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니까 이 북쪽을 대표하는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왕이 복귀했을 때에 만약에 자신을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나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결국은 이 민족 가운데 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꽤 이유 있는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하여서 당신 앞에 내려놓으니 내가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좀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실력을 좀 드러내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의 태도는 다윗 왕 앞에 낮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듣던 옆에 충신이었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야비하고 이 기회를 쫓는 사람은 내버려 두면 화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는 죄를 지었으니 그가 율법을 어겼으니 이를 살려두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율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왕이 자비 없이 그를 처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주장을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므이가 비록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면서 왕에게 명분 있게 통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만약에 나를 죽이면 나 하나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 분열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비새는 율법의 법적인 명분을 들어서 다윗에게 이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치리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주장도 아비새의 주장도 둘 다 명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윗은 이 당시에 그들의 명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명분을 갖고 일을 처리하고자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 조건이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나 아니면 전통이나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의 폭력을 경계하라. 정의라는 이름의 폭력을 경계하라. 시므이의 사과를 보고 곁에 있던 아비새가 물론 그 사과하는 모습은 다윗의 마음을 좋게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것에 있어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저주했던 것을 왕이시여 한반에 처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비새는 전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명분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처단함으로써 실력을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공격하거나 누군가가 반론할 때에 그때마다 다윗이 처리한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머리를 숙일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처단할 것이다. 다윗의 명분을 갖고 자신의 이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정의와 내가 갖고 있는 명분보다 이 당시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신다. 어찌 보면 시므이를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일 것입니다. 시므이가 욕한 사람이 바로 다윗 당사자입니다. 옆에 사람이 그렇게 분노할 정도면 당사자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죄를 뉘우치고 머리를 숙이며 사람들이 볼 때 뭐 저 정도까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냐 할 정도의 상황까지도 있는 시므이를 보고 있으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윗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내가 왕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 시므이가 그렇게 비열한 사람이고 이 조건에 따라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사람이나
그러나 다윗이 그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자신 역시 이 왕에 오르기까지 또 왕으로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 이면에 자신도 큰 죄인임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새와 다윗의 그 관점으로 보면 아비새는 율법의 잣대로만, 그 엄격한 잣대로만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 당시에 물론 신약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 당시 다윗의 모습은 신약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리기 원하셨던 복음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그 결정은 그 당시에 그 율법의 엄격함 속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못했을 때 몇 번을 용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7번쯤 용서하면은 그러면 참 많이 용서한 건데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용서하라는 거냐면 제한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모습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가 없으면 우리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1만 달란트의 빚을 이제 임금에게 지고 이제 끌려왔다는 것이죠. 그때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간구를 합니다. 내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달란트가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사람이 6만 일을 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이죠.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16만 년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16년이 아니라 16만 년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큰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물질에 빌려줬던 사람이 이제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거 어차피 네가 평생 가도 갚을 수 없을 테니까 내가 너를 탕감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 빚을 받지 않겠다고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아가면서 막 룰루랄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한 명을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것이죠. 1데나리온이 하루 일이라 그랬으니까 100데나리온은 이 1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했을 때 받는 돈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1만 달란트를 면제받고서는 나와서 누굴 만났냐면 자신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기가 용서받은 거에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내가 절대 너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가서 재판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는 감옥에다 넣지 않고서는 내가 오늘 화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것을 보는 신하들이 민망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동료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것을 다시 갚아야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진 사람과 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원래 져야 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탕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그 안에 있는 물려받은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한적이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시사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 이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마다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떠한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값없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명분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며 참된 구원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저번에 교훈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의라는 이름의 폭력을 경계해라.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며 날마다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